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짜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의 양식이 충분하게 섭취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다윗이 시편에서 그 아기가 엄마 젖을 그냥 만족하게 먹고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정말 두려움이 없고 근심 없는 그 표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흡족하게, 만족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3장 7절부터 시작이 된 권면이 오늘 본문 13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권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권면의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3장 8절과 13절, 15절 그리고 4장 7절 이렇게 4번이나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애를 누구를 들어서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마음을 살피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권면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을 살펴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더 원하십니까? 더 갈망하십니까? 택하신 성도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4장 말씀은요,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3장 말미의 내용, 즉 하나님이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자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땅을 약속받은 자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문제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어떤 문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원인이라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책망도 하셨고 징계도 하셨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은요, 정탐꾼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성막 식양을 봤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고 그들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하루길 만에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겨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더라. 그들은 용사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족, 안악 자손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막 악평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망하는 이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 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았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때 그들을 애굽 왕 바로 몰래 빼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온 집을 치시는 것을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데 그 모든 재앙의 초점은 한 가지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중이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시는데 애굽의 장자는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체험했으면서도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출세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리심의 능력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광야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그의 광야 인생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소망을 두고 그 피를 의지해서 광야 인생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즉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안식할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광야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과 같이라고 할 때 그들이란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율법이 먼저 주어졌으나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실체 사이에 들어온 것, 즉 끼어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 교사의 역할로 첨부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단지 율법의 한계가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와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율법은 뭘 줄 수 없다? 의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죄하여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뭘 먹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뭐라고 해석해 주십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이 생수는요, 반석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많이 마시게 된 생수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와 생수를 먹이고 마시게 한 역사적인 시점은요, 언제입니까? 율법을 주시기 이전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으나 만나는 16장, 생수는 17장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뭘 받았어요? 복음을 먼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도요, 계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성막의 규례, 제사법은 그 거룩하신 인격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였습니다.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의문에 쌓여있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의 여정은요,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오묘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멀리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이거 하나예요.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이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생각함으로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복음을 듣고 화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2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로 들은 것,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6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누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첫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과 들어가게 될 자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완료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안식 안에 재창조의 안식이 계시로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로 이루신 안식이 죄가 들어옴으로 깨어지자마자 뭐 하십니까? 내가 하리니 하고 안식의 회복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안식은요, 오직 뭘로 들어가게 됩니까?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 창조 때의 안식도 인간은 그 안식을 위해서 무언가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창조되어서 눈을 뜨니까 바로 안식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의 회복도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식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이 믿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인자, 즉 은혜로,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조금 편안하고 기분 좋게 들어가게 만드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광야로 끌고 들어가셔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이 다 터져 나오도록 하시고 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의 실상을 다 드러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율법을 받는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일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며 자력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 드러내심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뭘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내 공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을 보면요, 그들은 늘 반역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목이 곧은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 중에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새 사람을 상징하는 출애굽 2세대가 그들과 똑같아요. 성장이 똑같고 악한데 그냥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은 예표적인 안식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영적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안식의 때가 언제인지를 시편 95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증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해서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말씀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성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란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성령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도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어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름도 아니요, 목사의 이름도 더더구나 아니요, 조상의 이름도 아니요, 교회의 이름도 아니요, 어떤 신령한 단체라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구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활력, 운동력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요,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우리의 온갖 죄와 수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완고함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밑에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를 뜨는 칼이 예리해요, 예리하지 않습니까? 예리하죠. 그런데 이 회 뜨는 칼보다 수술용 메스, 수술용 칼은 더 예리합니다. 근데 그런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수술 칼이라도 우리의 혼과 영을 어떻게 찔러 쪼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그 악함을 싹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체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일이 뭐예요?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려고 한 시도였죠. 이것이 인류의 제약된 역사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수치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가려보려고 시도하는 역사.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범죄한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분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법과 도덕과 과학과 교육을 가지고 치장을 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화장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가운을 입는 것도 결국 다 자기 포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은요, 계속된 필요의 누적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요, 해 아래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해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이 만물을 지으신 분 앞에서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질 때 그들이 뭘 붙잡게 될까요? 뭘 붙들게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까? 주의 십자가, 주께서 흘리신 피로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또 유념해서 그 말씀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주의 인자를 맛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 돼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 반석이 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8절에 보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미리 정하여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지셨는데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르고 스스로 어떤 장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드러나고 해체되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자기를 치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해체가 되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게 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하여 주 예수가 흘리신 피만을 의지하고 그 피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한 주도 오늘이라는 안식할 약속이 주어진 날 동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말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치료를 받으며 그 대속의 공로를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